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은 어느 장소에 가면 더 은혜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좋겠다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왜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히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왠지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평안히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느끼게 되죠. 언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돌아와 보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또 도둑을 위험해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또 병들 수도 있었는데 건강하게 도와주셨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많이 느끼는 거죠. 주의 손이 나를 도왔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모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것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때 너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이렇게 잡아주셨어. 인도해 주셨어. 우리가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매일매일 지속해야 돼요. 성숙이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완벽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성장했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도 못하고 약간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정말 여러 번 잘못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조금 믿음 안에서 일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나온 길이었죠. 정말 자기의 모든 것 버려놓고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사업체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을지언정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나의 지혜가 동원돼야 되고 나의 인맥이 동원돼야 되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뭔가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죠?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인도를 받았으니 이곳에 풍요가 있고 이곳에 평안이 있고 이곳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려고 했지만 모든 일이 다 잘 됐습니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했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부족함으로 인한 고통, 하나는 풍요로 인한 고통. 고명한 작가가 거기에 썼어요. 자기에게 선택하라면 고난, 부족으로 인한,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선택하겠다고. 제가 고명한 작가가 쓴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뭐 아는 사람이구나. 개그맨이고 이제 인생의 위기를 겪고 그리고 이제 작가가 되었는데 그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알았어. 뭐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인생을 아는 사람이야. 그런 결핍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간절해지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더 보게 하시는 분인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죠.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너무 안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방법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잘못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본 사람은 또 표정이 달라요.
작은 일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일에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기다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 되기 원하죠? 여러분, 남들이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되기 원하죠? 그렇다면 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한 번 순종했지 그 뒤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나의 지혜로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 피난 가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곳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겪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간신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죠. 비슷한 사람이 있죠. 룻이죠. 룻의 남편과 시아버지는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가고 모압에서 온갖 고통을 겪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너무 급박한 일이 우리 인생에 많으니 그냥 이렇게 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감각이 없죠. 영적 감각이 떨어졌죠.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 모르죠.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급박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아요. 급박한 순간에 여유가 있고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알아요.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을 막 찾아봤는데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하세요. 모르겠어요. 캄캄한 어둠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하셔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길거리를 이렇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인도를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길을 보여주실까? 생각하며 묵상하며 늘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당황하진 않아요. 왜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 그러나 믿음의 길을 처음 시작했던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처음 했던 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돌아서 처음 했던 그 일,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우리 예배 참 많이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 번 만났으니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영원토록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아무리 자꾸 만나도 더 만나고 싶은 친구가 좋은 친구지. 한 번 만났으니 이제 1년 뒤에 만나자,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죠. 우린 예배가 참 많은 시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많으니 번거롭다가 아니라 예배가 많으니 너무 좋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예배가 그립더라고요. 제가 전도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외국인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외국인과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 감성이 조금 이게 좀 뭔가 안 맞아. 한 달 정도의 전도여행 끝에 홍콩을 갔는데 한인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늘 많이 부르던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빨이 센 것 같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디 돌아왔어요? 다시 예배 드렸던 그 자리. 내가 실패해서 방황했는데 이제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했던 그 자리.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된 길에 갔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길에 어긋났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내 마음은 해결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뀐 건 없지만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지만 내 마음은 평안해져. 경험해 보셨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은혜를 알고 계신 분들은 벌써 뭔지 알아요.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았고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았어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꼽사리만 껴도 된다.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 좋은 삼촌 따라만 다녔어. 그랬는데 아브라함만 재산이 늘은 게 아니라 롯도 재산이 늘었어. 인간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일까요? 부유함일까요? 때로 어려움이 인간관계를 갈라놓기도 하고 때로 부유함이 인간관계를 갈라놓기도 하죠. 어려우니 자꾸 다퉈. 그럴 수 있죠. 부유하니 더 욕심내. 그러니 인간관계가 갈라질 수 있죠. 어려움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인간은 언제든지 서로 다툴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어렵든지 부유하든지 인간관계가 갈라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욕심을 버리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을 때 요한이 선포된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있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자족하라는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라. 우리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가지려고 한다고 내 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 것 되는 것이고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한 것이라. 예배를 드리니 주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쁘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금박지게 뭘 한다고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놓는다고 내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짐승과 조카 롯의 짐승이 많으니 함께 한 곳에 거하기가 좁았더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는 거예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어떤 선택권을 줍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풀밭과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선택권을 줘.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 그러면 나는 더 척박한 땅을 선택할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둘 다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에서부터 여유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가 완전히 확 흘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얼굴에 여기가 확 흘러가는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롯은 먼저 선택했는데 그 땅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온 물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 그 땅은 이미 멸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죄악이 관영한 땅. 예배를 바로 드렸다면 선택의 기준이 그게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인도였겠죠. 그러나 조카 롯은 선택권을 나한테 맡긴다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물이 이렇게 막 큰 강이 흘러가는 그곳 내가 먼저 선점해야지. 우리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올까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아. 여기 완전히 괜찮아. 그런데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직전이었다니까요.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면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겠죠. 조카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소돔 땅에서 꽤 괜찮은 유지가 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이 멸망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찰이 중요해요. 현금이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예배 은혜를 받아 포기하고 양보하고 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다투기 싫어서 데리고는 다녔지만 얼마나 의지가 됐겠어요, 이 조카 롯이. 없는 것보다 만 배 낫죠. 그런데 부득이해서 헤어져야 되니 헤어지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의지할 것이 더 없어지면 더 없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은혜는 물과 같더라고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결코 은혜를 못 받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흘러와 가장 낮은 곳에 호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그 상황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풍부가 주는 고통, 결핍이 주는 고통 중에 뭘 선택한다 하면 우리는 결핍이 주는 고통을 때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세요. 그의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이걸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녀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다녀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땅. 북쪽의 중심지가 단이라면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남쪽이 헤브론이에요. 그 종과 횡과 종으로 다녀와서 종작지 헤브론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걸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횡과 종으로 다녀보고 헤브론에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가 세 종류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개인 예배, 회중 예배, 생활 예배.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며 늘 주님과 교제하며 늘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의 인도도 없이 애굽으로 갔다가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도 없이 막 살았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그 삶으로 다시 와야 돼요. 우리의 많은 생각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린 나와야 돼요.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항복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요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이 살리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멋지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